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해놓고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말라기 강화를 시작을 오늘 첫 시작인데요.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그리고 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멈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기독교 역사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멈췄다라고 하는 굉장히 큰 도전이고 굉장히 큰 문제이지만 그 마지막 말라기의 말씀을 경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해하는 것은 제가 헌금 기도할 때마다 말라기 3장 10절을 거론을 해서 11조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11조 신앙을 강조하는 선지자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말라기는 굉장히 심각한 주제들이 말라기 안에 있습니다. 아주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병든 사람들, 병든 공동체들, 병든 나라와 민족, 병든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이 말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라기를 우리가 함께 읽어가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라내고 또 수술하고 또 바꾸어 가고 싶은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먼저 나로부터 하나하나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떨리는 말씀,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먼저 이 말씀을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 것은 야, 너 잘해. 세상 말로 너나 잘해라. 그런 말씀으로 들려질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선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참 두렵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내가 전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라기의 말씀들이 어쩌면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찔릴 수도 있고 가장 문제는 나에게 어떻게 바꾸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받을 때는 내가 받는 것. 또 하나는 지금이 중요해요. 저는 신앙생활을 지금 잘해야 된다. 내가 내년에 잘하고 내 후년에 잘하고 옛날에 잘했고 옛날에 훨씬 좋았고 이런 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지금. 그래서 제가 우리 한신교회는 지금이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구나. 여러분 지금이 제일 좋을 때예요. 내년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이 좋아야 내일도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좋아져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수예배 오늘 우리가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함께 나눈 것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점점점 좋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그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스라엘은 다윗 왕 아들 솔로몬이 통치를 하고 그가 죽게 되자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가 지배를 하게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주 일찍 망하게 됩니다.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남쪽에는 유다 왕국이 그로부터 한 200년 후죠. BC 586년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계 역사는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대부분의 성경은, 우리가 예언서, 구약의 예언서들은 대부분 바벨론 포로기에 상당히 많이 쓰여진 예언서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0년 동안 그냥 하나님께서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3차에 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먼저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라가 그 첫 번째 귀환을 주도했고, 느헤미야가 또 그 귀환을 주도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에 가장 먼저 방해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혼혈족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큰 나라들이 지배를 하게 되면 그 지배한 사람들이 같이 결혼을 하게 되고 이 혼혈족들이 생기게 됩니다. 아마 사마리아가 대부분 수도였고, 사마리아가 왕성하게 일어났던 도시였기 때문에 그 지역이 아마 그렇게 혼혈족이 가장 많은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 이스라엘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이스라엘은 이 단일민족이라고 하는 순수성, 참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하고 너무 흡사해요. 이 단일민족이라고 하는 생각을 너무 강하게 갖고 있어요.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의 전 지역에 지금 흩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서도 자기들끼리 너무 잘 뭉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지금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과 미국의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특별히 최근에 여러 정보들을 보면 이 바이든이 이 정권을 잡으면서 오히려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이 경제를 끌어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여론도 조성되어서 오히려 트럼프보다 더 바이든이 문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는데, 그건 정치적인 판단이고, 저는 중요한 거는 어떤 민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선민 사상들이 있었고,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선민 사상이 어느 민족보다 뚜렷하게 있었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힘들게 해서 16년이나 이 예루살렘 이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데까지 연장되었음을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성전이 건축되고 성벽이 완성된 다음에, 문제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했지만 무엇인가 좀 다른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게 오랜 싸움 끝에 이게 좀 뭔가 이루어진 것 같으니까 거기에 마음을 푹 놓았어요. 그냥 성전 하나 다 지어놓은 거로 그들의 마음이 가라앉기를 시작했어요. 이때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는 아주 형식적이었어요. 또한
점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은 무기력해져 가는 모습들이 있었다. 왜? 목표였던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는 들이 이제 다 끝나니까 이제 뭘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들 속에서 무기력해지는 삶을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완성된 성전 안에서 너희들의 불이 꺼진 그 마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불을 붙이다. 이 은혜의 식은 가슴에 은혜의 불을 붙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왕성하게 일으키라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말라기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지나고 이제 조금씩 좋아지면 혹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놓고 있지 않을까? 이제 나는 안 움직여도 이제 저절로 잘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고 이 순간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해요. 아니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70년 동안 포로로 잡혔을 때 하나님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사마리아가 그렇게 우리를 힘들고 어려워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셨다니요.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들이 반응했을까? 아마 가장 첫 번째 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불평불만이 쌓이기 시작한 것은 가장 첫 번째는 우리 마음에 감사를 놓치기 시작하면 불평불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요,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불평불만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죄성이고 연약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혔을 때 얼마나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울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저기만 보내주시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120편에서 130편까지 구구절절 보면요, 얼마나 애타게 그랄간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딱 오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걸 너희들이 잊지 마. 참 하나님은 어떨 때는 얄미울 정도로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막 바뀌잖아요. 내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이 별로 관심 없어도 너무 좋은데 내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부어주셔도 그 사랑이 그냥 달갑지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중심이 가 있죠? 내 중심이 가 있을 때 그래요.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처음 1절에서 경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경고라고 하는 의미를,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짐, 부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부담, 거룩한 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깨닫도록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뜻은 무엇인가? 그 사랑을 너희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너희가 알아라.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에서와 야곱을 비유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일생과 에서의 일생, 우리가 보기에는 에서의 일생이 훨씬 더 편해 보이고 에서의 일생이 훨씬 더 왕성한 삶을 산 것처럼 보여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2장에서부터 34장까지 보면 이제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자기 형이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요.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끌고 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래서 야복강가에 가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씨름하잖아요. 천사와 씨름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체험하고 형 에서 앞에 갔을 때 에서가 그를 끌어안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야곱이요, 얼마나 얄밉게 살았는지 몰라요. 처음 나올 때부터 지 형 발꿈치 잡고 나왔잖아요.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배고픈 형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자기 외삼촌의 집에 가서는 그냥 양들에게 색깔 칠해가지고 자기 양이 다 많도록 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런 야비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참 이거는 신비입니다. 저는 그때마다 그런 은혜를 받아요. 야, 그래, 나도 소망이 있다. 왜? 야곱도 사랑하셨는데 나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겠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야곱 저 얄미운 놈, 저런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그러면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받을 수 있겠어요? 완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특별히 문제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았다? 성경은 길게 기록하지 않아요.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너무 단순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부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 근데 야곱에게 있어서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은 에서와 야곱을 왜 에서는 사랑받지 못했고 왜 야곱은 사랑했는가? 그들이 똑똑하고 잘나고 야곱이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훨씬 더 하나님의 역사를 잘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아니,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했느냐? 그러지 않았느냐? 에서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 가볍게 여겼어요. 아이, 장자권? 그 팥죽에 하나 팔아먹으면 어때?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받기를 원했어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쟁취하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만한 여러 가지 환경, 그럴 만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애타게 기대하고 소망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창세기 32장에 야복강에 있었던 야곱, 얼마나 얄미워요. 지 형 에서를 다 뺏고 다 잘 누릴 거 누리고 이제 또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형이 쫓아오는데 이거 하나님 축복해 주자 하면 나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십니다. 때리시고 절개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합니다. 그 전까지 야곱은 제 뜻, 제 생각, 제 마음대로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야곱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고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바꾸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너희를 이끌고 가겠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들을 당하게 돼요.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바꾸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더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6절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없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을 때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이게 지금 잘 가고 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찾았기 때문에, 야곱이 좋았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보다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정하고 그 뜻을 쫓아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순탄하게 인도해 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로왕 앞에 가서 야곱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130년이 넘는 삶을 살았는데 내 인생이 너무 험악했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아갔던 삶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을 때리신다는 거예요. 그 채찍을 맞을 때 아프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채찍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그래서 잠언 20장 15절에서도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징계하는 채찍이 필요하다. 오늘 또 학교 폭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뉴스 보도가 있더라고요. 징계하라니까 막 때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을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의 감정대로 막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를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종아리라고 하는 이 말이 한자어예요. 한자어. 종아리. 그러니까 때려서 고친다. 이게 잘못된 한자어가 우리 그 교육에 잘못 들어와서 종아리 때리는 것이 다 훈계로 돼버려 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사실은 그래서 예전에는 학교 폭력이 제일 많이 이루어졌던 게 선생님들에 의해서 종아리를 제일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참 종아리를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의 선생님들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훨씬 사랑을 갖고 우리를 훈육했던 선생님들이 훨씬 많았어요. 물론 감정을 갖고 대했던 분들도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사랑을 가지고 훈육해야 된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아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평생 다 성공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밧세바를 통해서 얻은 아들로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형이 있었어요. 혼자 있는 밧세바의 슬그머니 다윗이 가서 난 아들. 그 아들은 다윗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 아들 살려달라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마지막에 데려가십니다. 여기에 굉장히 무서운 경고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냥 사랑한다 그러니까 다 사랑해 줄 것 같지만 절대 안 해요. 하나님의 길이 아닌 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묻고 가세요. 다윗이 그 전날 자기 아들이 죽을 때까지 얼마나 하나님께 울며 매달렸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 아들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결국 그 아들을 데려간 다음에 다윗이 그냥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은 때로는 너무 잔혹하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장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징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지도록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에돔 사람들이 내가 너희들 그렇게 다 징계하겠다고 하니까 다시 또 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쌓을래? 내가 또 헐리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론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에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훨씬 더 왕성하게 살아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역사 속에서 다 사라져 버렸지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까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민족으로 구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그걸 지키려고 한다고 한들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이렇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징계를 때리기도 하시고 또한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바꾸어가 삶을 바꾸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에게 말씀해 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너희에 주실 뿐만 아니라 잠잠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하나님. 끊임없이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시는 장면임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과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사랑과 은혜를 펼쳐가실 그 놀라우신 축복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신교회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 내 자신부터 이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암 치료 중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들을 기억하시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여러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